24장 1절 찾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고 그랬어요. 왜 진노하죠? 전제가 필요해요. 사랑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가 나지. 안 그러면 화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는 분이 아니고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내가 슬픈 거야, 안 슬픈 거야? 슬프죠. 왜? 나는 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슬픈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 그럼 뭐한가? 내가 아들 맞구나, 딸 맞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전할 수는 없고 안에 앉아서 정리를 하는데 이 많은 걸 다 전할 테니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랬는데 일단은 봅니다. 자, 그들을 치시려고 치는 목적은 뭐라고요?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 낳으면 알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제 세상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매를 못 때리게 할 건데 저는 기도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자, 그럼 봅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범죄다 그랬어요. 무슨 죄를 범하였느냐? 한번 봐봐요. 창세기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죠. 어떤 선악과요?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보니까 4장 11절에서 12절, 로마서 보니까 14장 4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요? 선악을 아는 것은 심판을 말해, 판단하는 걸 말해. 곧 창조주가 된다라는 뜻이야.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런 하나님을 거역한 모습이에요. 그렇는데 이스라엘의 범죄가 비슷해요. 자, 사무엘상에 보니까 10장 1절 이거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뭐 했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맡겼냐면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대리자인데 이 다윗을 뭐 했어요? 대적했어요. 자, 내가 성경이를 신부로 보냈거든요. 근데 승찬이가 성경한테 야, 이 새끼 네가 뭐야라고 지가 등치 커서 성경을 때렸어. 성경이 질질 울고 왔어. 키 비슷하지 지금은 인자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예를 들자면 그래.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안 그러고 가서 승찬이를 혼내야겠어요? 내가 보냈는데 왜 지가 성경이보다 크다고 성경을 때리냐고. 그렇죠. 그럼 내가 가져요. 이제 내가 가서 어떻게 돼요? 너 일로 와봐. 두 팔 벌려. 5분 동안 간지럽 먹이지. 그럼 반 죽지. 때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서 올 때 괴롭힐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꼼짝 못하게 해놓고 간지럽한 먹이는 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제일 괴로운 게 뭐냐? 아가지고 자꾸 건드는 놈들이 있어. 현비 이런 놈들. 다 찌수고 건드리게 미치겠어 그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 다윗을 대적을 했어. 그게 뭡니까? 그 대적한 게 반역이었죠.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때. 이게 이제 뭐가 된 거죠?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된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의 범죄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 격가지적인 얘기인데 여러분의 부모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맨날 자기 맘대로 해요. 그래도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공경해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절대 부모님이 아무리 내가 볼 때 이상하다 하더라도 아니요, 그래도 공경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나는 할 일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두 번째, 여러분이 학교 가보면 부모가 누구예요? 선생님이야. 선생님들 중에 이상한 선생님들 많아. 장난치는 선생님도 많고 하여간에 좀 그런 분들도 계셔. 근데 대다수 선생님은 그렇지 않죠. 설령 선생님이 이상해도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선생님 공경해야 돼요.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 이상해, 노잼이야, 안 그러면 막 완전히 재수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우를 못 받게 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앞으로 대우를 못 받아요.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이 좀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이 이제 자세를 갖추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오면 교회는 누가 있어요? 교회도 선생님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선생님이요, 여기는 이상한 사람 없어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선생님은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선생님.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어른들 잘 섬겨야 돼요. 해보세요. 나중에 다 돌아오는데요 상상을 초월하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무너뜨린 게 존재가 있었죠. 그게 사단이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것도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단이 무너뜨렸어요, 안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린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뭐로 왔어요? 지혜로운 뱀의 모습으로 왔어요. 가장 강교하다라, 지혜롭다는 뜻이잖아요. 강교하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를, 친구들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또는 교회 어른들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그것은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이스라엘 그래서 죄를 범했다니까.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그대로 놔두면 누구가 역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자 1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이 큰 핑계를 얻었다 그랬어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도적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둬야겠어요? 안 둬야겠어요? 가만두면 안 되죠. 돌리는 방법이,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징계예요. 아니 말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놔둬버려요? 포기해요? 그럼 부모 아니에요. 저는 운동제 하지 말 하잖아. 놔둬요. 왜? 네 새끼 아니니까. 그럼 부모 내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만약 우리 교회들이 그런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강제로 이제 힘으로 이제 제압을 하는데, 아니면 그냥 놔둔다니까요. 야야 이리 나와 싸두게 놔둬. 저거들이 깨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놔둬버려. 저번에 수환이 가면 옆에서 싸우니까 야 너가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냥 인원이 거기 한 40명 됐거든요. 당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간섭하면 안 돼요. 내려서 수환 나도 저거들끼리 친구들 많으니까 알아서 다 싸우고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 근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승찬이가 싸우고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셔요. 사단한테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냐 징계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 회복하기 원해서 잠언해 보니까 3장 11절 12절에, 히브리서 보니까 12장 1절로 13절에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셔서 반드시 징계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징계가 갔어요. 어떤 징계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 보니까 7년이냐 3달이냐 4일이 아니라 3일이요. 사흘을 제가 착각했는가 봐요. 사흘이니까 넉사자가 아니라 나흘이 4일이고 사흘은 3일이야. 근데 이제 착각을 해갖고 제가 잘못 알려줘서 이렇게 여러분 양해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3일입니다. 네, 3일이니까 뭐 3일이든 4일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뭘 택합니까? 이제 3일짜리를 택해. 여러분이 쉬울 것 같죠? 하나님이 전염병이 임하면은요 한순간에도 전부 다 전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3일을 택했느냐? 하나님의 뭘 보고요?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딱 선포가 됐을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이 중요해요. 다윗 회개에 따른. 다윗이 회개했는데 실은 이 죄는 누구 죄예요? 다윗이 죄한 거는 다윗이 죄가 아니에요. 다윗의 죄가 아니에요. 채연이가 교무실에 불려갔어. 왜 불려갔냐? 반장이라서 불려갔어. 그럼 왜 반장이라서 불려갔느냐? 반에 애들이 막 조용히 해야 잘 떠들고 놀았거든. 근데 반장이 조용히 못 시켰다고 불러가. 그래갖고 가지고 반장이 그래갖고 되겠냐? 한 대 툭 때리고. 그건 따지를 해갖고 네가 반장 노릇 하겠냐? 한 대 툭 때리고. 그리고 무려 선생님이 30분이나 괴롭혔어. 그럼 채영이 방에 교실로 돌아가겠죠. 아가자 문을 팡 닫으면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용히 그냥 자기 자리에 앉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99.99%요 문을 쾅 닫으면서요. 내가 때문에 안 났잖아. 그리고 화내면 애들이 멀뚱멀뚱 쳐다볼 거예요. 왜? 그러고 이제 아무 반응도 없이 다 그런 식이야. 그런데 다윗은 뭐 했느냐? 물론 본인이 인구조사라는 잘못된 것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하나의 계기일 뿐이 진짜 문제는 이 범죄였거든. 근데 대신 회개한 자는 누구였어?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회개를 했어. 다윗이. 그렇게 혼날 때 채연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반장인데 반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떠들어서 선생님 불편하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꽉 뜯어 얘기한 선생님이 혼내려가도 못 내겠지요. 다윗이 그런 거야. 진짜로 회개했어요. 뭐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그러면서 그냥 회개하고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기도를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5절에 보니까 14절인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큰 공경에 처하였다 그랬어요. 왜 공경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징계를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본인이 당해봐서 알아. 얼마나 힘든지를. 이스라엘을 백성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고난을 당할 거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다윗이야.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마음. 우리는 어때요? 뭐 지가 했으니까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자, 어쨌든지 간에 회복을 위해서 징계가 내려졌는데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몇 명 죽은지 아는 사람?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마음속에서 3일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루도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루 내지는 한나절 이렇게 감하셨어. 그런데 죽은 수가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에요. 7만 명.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다윗은 대신해서 회개를 했을까? 다윗은 왜 대신해서 징계를 받을 각오를 했을까? 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의 강구가 나오네요.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 다윗이 대신 죄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죄는 다윗의 죄예요, 백성들의 죄예요? 백성들의 죄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손에 못이 박혀. 이주보다 더 큰 못이에요. 생살에 박혀요. 손목에, 양쪽 손목에. 발을 두 개를 포개가지고 이보다 더 큰 곳으로 망치로 두들겨서 박아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렇죠. 채찍을 많이 맞아서 피부가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지금 며칠 동안 못 들고 계셨기 때문에 힘도 없어요. 근데 매를 맞아서 피부는 다 찢어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리면 또 힘이 없죠. 그렇죠? 예, 과다출혈은 사망의 원인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고통을 하고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그래가지고 아침 9시 그래서 오후가 뭐죠? PM이죠. 3시까지 몇 시간이죠? 6시간을 매달려 있어요. 똑같은 자세로 꼼짝도 못해.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러고 6시간을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안 죽었어. 강도들은.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셨어. 이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고 마침내는 이제 사망에 이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건 성경이 밝히고 있는 바예요. 지옥에서 며칠 가 있었어요? 3일간 계셨어요. 그러고 다시 뭐 한 거죠? 이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뭘 강구한 겁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구하고 그 사랑의 모델이 된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그래서 뭘 하죠? 세 번째, 대신 제사를 지내요. 뭘 예표하는 거죠? 요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잘못했는데 대신 감옥갈 사람, 친구가 잘못했는데 대신 벌금 1억 2억 낼 사람, 그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대신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책임이다 그래요. 무슨 책임이요? 왕의 책임이요.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대리자 또는 대사의 책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네 번째 끝이에요. 이제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를 하고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나는 이죠. 나는 왕 아닌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왕이 되어버렸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할 세상에 알릴 선지자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계시록에 보니까 5장 10절에 주와 함께 왕 노릇을 하고 있어. 어디에요? 이 세상에. 저 세상 이제 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왕으로 있다니까.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왕 노릇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되죠? 다윗이 대신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 왜? 내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대신 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에게 전달해서 알게 했으니까 내가 그걸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못할 사람이요? 대신할 사람. 곧 뭐하는 사람이요? 책임감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고 능력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란 것은 복이에요. 왜 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걸 뭐 하는 거요? 가슴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일에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곧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한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니 지금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청히 담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으니,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셨으니,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데 내 모습은 세상에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이니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죄악을 다윗과 같이 대신 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딱 담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음에 담고 오늘에 충실하면 돼요. 머리고 충실하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에 여러분이 충실하면 돼요.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어떤 놈은 능력치가 이만큼이고 어떤 놈은 이렇게, 실은 이만큼 한 놈이 있고 이만큼 안 하고 이렇게 그런 차이긴 한데 차이 있기는 해요. 운동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세요. 뭐 기능 연마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세요.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내 주변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항상 마음속에서 뭘 보는 거죠? 전도의 기회를 찾는 것이죠. 이것만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볼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지금도 그러죠. 그러니까 전도의 기회를 찾고 있는 거죠. 제가 왜 날마다 현장을 갑니까? 근데요, 날마다 현장을 가잖아요. 그럼 하루가요 되게 쓸모가 없어요. 오후 3시 되면은 할 게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 현장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밥 먹고 나면은요 한 30분 쉬잖아요. 그럼 밥 먹고 나면 오후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새벽에 끝나고 나서 바로 목양실로 가서 이제 내가 이제 책상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도 내가 내 삶의 최고의 큰 부분으로 현장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나는 이게 내 목적이고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보니까 10장 29절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하라, 우선시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를 주겠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게 나을까요? 안 받는 게 나을까요? 실은 안 받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오롯이 상이 하늘에 쌓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큰 그릇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이 그에게는 큰 상급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에 눌린 자가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죄를 품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일이, 그들을 살리는 새로 회복의 일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다윗과 같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